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이 당분간 금요 기도회를 쉬고 있었습니다. 계속 방송이 이동하는 바람에 제주에 있다, 육지에 있다, 이곳에 저곳에 가서 사역하다 보니 시청자 여러분과 약속드린 대로 심야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금요 심야 기도회에 일꾼이 없어서 사진 찍을 사람도 없었고 많이 쉬었지만 앞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 있는 일꾼들을 통해서 심야 기도회를 계속해서 사진 찍고 편집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연이어 갈 것을 제가 약속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고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요 기도회로 우리 주님 앞에 끊임없이 그동안 기도하지 못하고 숨어 있었던 기독교 교육방송 이제 활기를 되찾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부터 심야 기도회를 계속하고자 하니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주 앞에 드리는 기도가 상달되는 금요 기도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금요일 날을 기억하며 우리 기독교가 금요일 날 기도회를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역사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금요 기도회를 쉬고 있었고 또한 우리 아버지 앞에 통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이 금요 기도회를 사모하였으나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금요 심야 기도회가 끊임없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도록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에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36조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오늘 금요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36조 잠언서 23장 25절 2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국과 시청자들이 함께하며
심야 기도회로 영광을 돌릴 때에 주의 성령 모셔서 둔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며 마음에 품고 있는 어려운 문제와 마음의 소망들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읽은 말씀 잠언서 23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였고, 이 봉독한 말씀에 의해서 은혜 받을 제목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머니 날이라고 5월 8일부터 시작돼서 1925년부터 우리 한국이 미국 선교사들의 전파를 통해서 어머니 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이 계속해서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을 울려주며 해마다 어머니 날 행사를 하다가 1973년대에 이르러서는 아버지들은 너무나 소외당하고 너무 어머니만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는 이런 아버님들의 섭섭한 마음 때문에 어버이날로 우리 정부가 1년에 한 번 5월 둘째 주일에는 어버이날로 지키는 게 어떠한가, 이런 제안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또한 어버이날을 5월 둘째 주로 정해가지고 주일 예배를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예배합니다. 지난 주일은 2일날 어린이날 기념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어린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분들은 어버이들이죠.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생애 가운데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1년 동안 뱃속에 자식을 넣고 다니다가 10개월 되니 자녀를 낳고 땅에 떨어진 그 자녀를 계속해서 돌봐주기 위해서 어머니는 자기 몸을 바쳐서 젖을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학교에 보내고, 또한 학교에 보냈어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하나님께 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서 기르는 자식들이 성장해서 우리 한국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느냐? 100% 그러지는 못합니다. 우리 한국의 정세가 너무나도 많이 혼란 가운데 뒤바뀌고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지금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효도할래도 효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얼마나 마음들이 아프십니까? 부모님들은 또 자식들이 뭐가 잘 안 되는가 싶어서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자식들은 또 어버이날이 다가왔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나를 기다리고 계실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찾아뵙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제가 군대에서 목사생활 한 3년 했었고, 군대에서 나오니까 경찰서에 경목으로 군인 대신 국가룰에서 복무를 하고 있는 의경대의 담임 목사로서 잠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어린 장병들에게 제가 늘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자 목사가 군대에 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남자들이 세계 속에 이 여자가 하나 왔다고. 왜 이 여자가 군대에 왔겠느냐고. 여러분들이 어머니들을 대신해서 제가 온 거니까 제가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생각하고 어머니의 기도를 항상 잊지 마시고 훌륭한 사람으로 이 국가와 민족과 이 사회와 가정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주인공들이 꼭 돼야 된다고. 어머니를 본듯이 나를 보고 내가 전하는 하늘나라 성경 메시지를 꼭 좀 들으라고 그렇게 부탁할 때에 예 아멘 하는 마음으로 다 숙연하게 제 설교를 들어주고 저를 어머니를 따르듯이 많이 사랑해주고 제가 하자는 대로 여러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서 군대 교회를 부흥시키고 즐거운 군대 생활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제 군대에서 나와서 또 일반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경찰서에 담임 목사로 갔는데 의경대 담임 목사로 갔는데 그 교통 순경을 하는 의경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범죄인들을 다루기 때문에 많이 어린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거칠어져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어린 나이에 이제 겨우 20살이 돼가지고 군대 왔는데 저 신령들이 많이 거칠어져 가고 있으니 범죄인들을 많이 상대하고 있으니 어쩌면 좋나. 제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나도 아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영 좋지 않았어요. 의경대원들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의경대 교회에 부임을 받아서 오늘 처음으로 설교하러 가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몰라서 가장 기도를 했어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올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기도 가운데 주님의 깨달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설교보다는 더 좋은 게 있다. 네? 깜짝 놀라서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피롭게 해줬으나 어머니의 성경책이라는 그 성경 구절이 들어간 그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야, 찬송가를 보니까 그 찬송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성경책, 나의 사랑하는 책 피롭게 해줬으나 그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은 199장으로 새 찬송으로 나왔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또 젊은 형제 여러분들, 어머니가 읽어주는 성경책을 통해서 감화받은 분들도 있고 아직 성경책을 읽지 아니하시는 어머니지만은 부모님께 정말 효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찌했든 간에 내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잘 가르치시려고 애쓰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라는 겁니다. 제가 의경대에서 어머니의 성경책이라니 찬송을 복사해가지고 가서 처음으로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너무 애롭고 심심하죠? 집에도 못 가고 갇혔어.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제가 노래는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설교보다는 노래가 더 여러분에게는 아쉬울 겁니다. 그 찬양 두 곡을 딱 가져갔어요. 군대에서 부르던 좋은 찬송 하나 하고 어머니의 성경책 이 찬송하고 찬송가 두 장을 복사해가지고 가서 전부 넣어놔줬어요. 그 대원들한테. 그걸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 찬송은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교회 다니던 그런 어머니를 모신 사람들은 가슴이 울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제가 몇 마디 설교를 했지만은 많은 반응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야? 어떤 여자가 여기 남자들이 있는데 또 왔어? 그때마다 제가 40대 이뻤어요. 젊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누나 정도로 생각하는가 봐요, 저를. 저 여자가 어떤 여자지? 이상하네. 우리 간부님들을 찾아왔나? 의경 대장님을 찾아왔나? 이상한 눈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들아, 나는 너희네들이 어머니로 왔다.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 찬송을 가르쳐 주니까는 얼굴이 확 바뀌면서 계속해서 찬송을 따라 배우는 거예요. 복사해서 줬으니까는 그걸 다 들여다보고 같이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 뒤로 얼마 안 있었습니다. 오래 근무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1년 되기 직전에 다른 임지로 하나님 부르셔서 떠나느라고 거기를 떠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의경 대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 이제 내무반이라 그러죠. 그 숙소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싹 정문에 들어섰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울음소리가 나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웬 울음소리? 뭔 일이 일어났나 깜짝 놀랐어요. 무슨 사고가 터졌나? 사람이 죽었나 다쳤나, 이게 웬일이야. 깜짝 놀라서. 이 사람들은 거의 다 교통순경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부대는 파견 나가서 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의경들이. 아우, 갔다가 무슨 사고가 났나 아주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게, 이게 왜 어쩐 일이냐고 의경 대장실을 뛰어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대장님이 얼굴이 평소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술 한잔 잡수셨는데 자기도 모르게 우우우 하면서 막 울고 있어요. 아니, 대장님 왜 이러세요? 뭔 일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불안했는데 어서 누가 우는 소리 나는 것 같아서 제가 달려왔는데요. 제가 울었습니다. 네? 부하들 잔뜩 거리신 대장님께서 왜 울으셔요? 아무리 술을 잡숴도 그렇지 조용하세요. 누가 들으면 어째요? 권위가 있으신, 좀 잠자르신 분이에요. 체격도 있으시고 그런 분이 그냥 우는데 제가 가슴이 앞에 견딜 수가, 왜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해요. 아무 일도 안 돼, 왜 울어요? 내가 그랬더니 나 목사님 때문에 울고 있어요. 예? 제가 울라고 했어요. 왜 우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갑자기 어머니 생각나서 울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목사님을 뵙는 순간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경찰서로 부임하셔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가슴이 그냥 갑자기 울렁거리면서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열심히 잘 나가던 아이였습니다. 경찰에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교회 열심히 나갔었거든요.
근데 경찰에 와서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업무 때문에 제가 묶여서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교회를 못 지켰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제가 교회를 못 가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보내갖고 여기다 교회를 세우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어머니가 날마다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실 텐데 내가 교회를 범하고 하나님 성전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 경찰서에 교회 가서 다니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우리 어머님의 기도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듣고 보니 너무나 감동스럽고 감사한 내용이 있네요. 아이고 감사해라.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죽하면 이분이 이렇게 흐느끼 많이 울었을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들의 어머니들은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늘 하늘에 기도하는 분들이십니다. 물론 아버지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죠. 그렇지만은 어머니는 애타는 마음으로 애지중지하는 자식들을 애간장에 녹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명을 받은 게 어머니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제가 잠시 유튜브를 보는데 제가 놀라운 광경을 또 봤습니다. 가수 박재란 하면은요 50대 후반부터 70대, 80대, 90대 이 어른들은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80대 가수세요. 아직도 가수 생활을 하신다고 합니다. 80대 박재란 가수 선생님이. 근데 그분이 충북 진천에 야산에 막 뛰어다니면서 그냥 울고 다니는 게 보였어요. 그 방송에서 어느 기자가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사는 안산 집에 방문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딸 둘 낳고 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서 이혼하고 둘째 딸 젖먹이를 떼어놓고 그 집에서 쫓기듯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딸은 시집가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둘째 딸은 나중에 그래도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어머니 찾아와 가지고 같이 가수가 됐어요. 가수가 돼서 가수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죽었다고 해서 장례식장에 찾아가니까 딸 사진만 있는 거죠. 그래서 딸 사진을 보고 그냥 쓰러져서 기절을 했답니다. 그래서 기절했다가 깨보니까는 장례식이 다 끝나고 어디서 장례식을 치르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그냥 기절해 있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을. 알고 보니까 충북 진천이 둘째 딸 그 남편 되는 사위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댁이 가지고 있는 선산에 묻혔는지 하여튼간에 어디다 묻혔는지도 모르고 딸 묘소를 아직까지는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딸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충북 진천에 있는 어떤 야산에 뛰어다니는 모습을 봐요. 아휴, 우리 딸 혹시 아무개 예 부인인데 혹시 그댁에 문중에 이 묘지 산이 어디 있는지 아시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글쎄 사람들이 다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그래도 있을 거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니까 감사하다고 그러고 돌아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벅절한 선생이 정말 명랑하고 밝은 노래, 낭만적인 노래를 많이 불러서 젊은 시절의 인기 스타로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국민 가수인데, 글쎄 늙어서 그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나니까 가슴에 딸을 묻고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날마다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수이기 전에, 유명 스타이기 전에 어머니구나. 저분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저렇구나. 화려한 연예인 생활을 했으면서도 창피한지도 모르고 슬픔에 젖어서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우리들의 어머니, 한국의 어머니들은 저 박재란 선생 같은 어머니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 어머니 생각도 났습니다. 며칠 전에 올해 100세가 되신 친정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는 일어나지를 못하셔서 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시고 내 사진을 찍어보고 그러다가 겨우 살아나셨어요. 다시 정신을 찾으셨어요. 그때 저는 돌아가시는 줄 알고 얼마나 가슴이 아파서 엉엉 울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나의 어머니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세상에 둘이나 있을까? 물론 나를 사랑하고 주변에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는 건 알지만은 우리 어머니처럼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거든요. 우리 어머니 가끔가다 만나면은 날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늘 하시는 소리 듣고 어서 우리 어머니를 크게 기뻐할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는 딸이 되게 해달라고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거예요.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 효도합시다. 효자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하신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그런 메시지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장수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저녁엔 우리 기도로 끝내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낳고 기르며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어 이 땅에 하늘의 복이 임해서 가난하고 헐벗던 우리 한국이 세계의 10대 부자의 나라 속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일이 걱정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산, 남보다 더 화려하게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방탕한 이들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부르셔서 우리 국민들이 마음의 양심을 되찾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서 이 나라를 일으키는 그러한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들려주시도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러웠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가해당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도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도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심야 기도에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